정말로 막 미치겠던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는 마귀 종 아니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종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제 그 종속된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중간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러면서 종속된 자유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 종속된 자유주의란 뭐 자체가 또 모순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진짜 나는 막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아니야 다를까 조금 똑똑한 제자들은 바로 질문 들어오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강의할 때도. 그러면은 이제 이리 도망가고. 똑같이 그 교수님이 준 책들 다 뒤져봐도 내가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개운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해소된 부분이 이제 김성수 목사님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 안에도 또 이제 아까 보이지 않지만은 또 그게 모순이 또 발견됐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어버렸죠. 그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근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악마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이 되었던 뭐 어떻게 되었던 나이 먹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악마의 교육이 깨어집니다. 그래 그걸 깨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깬단 말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이 말씀 그 당시에 뭐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코리아 헬라어를 통해서 그냥 주셨는데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진리를 전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첫째 시간에 한 얘기잖아요. 유대인의 안목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안목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지 뭘 따로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기본적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 하려면 공부한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 요약 한 줄로 해버립니다.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리되면 그게 복음이 되느냐? 지금 이게 정리된 복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정리된 복음이라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재료를 가득 모아놓은 거예요. 가득 모아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논리가.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튼 이걸 흐름을 갖고 다 이렇게 뭡니까? 한 장으로 한 줄로 요약하자.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하잖아요. 물론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십자가 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다는 말은 십자가라는 자체가 우리가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뭐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경을 해석할 때 엉터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십자가의 옆에 있던 그 여자들, 그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부정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 그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행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전가하는 주께서 그 역할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는 상대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리마대 요셉은 성령께서 하셨다. 주님의 백성이다. 이 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거 이야기하면 다 아는데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거꾸로 저처럼 구원받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령이 이래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완료성을 전가하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나중에 죽임당하는 야고보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근우 목사님은 이제
내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의 목사님의 그 의도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현장에서 시체를 달라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는데. 그렇게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죽는데 그걸 각오를 하고 한 거는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그 말씀도 맞죠. 그렇게 이제 그 말씀도 표현하면서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안중근이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듯이 죽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동일한 상황을 두고 성령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방금 그 표현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그들의 행위가 돼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죠. 사실은 이거는 목사님.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면에서는 같죠. 기생 라합이 민족을 배반했잖아요. 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완용도 민족을 배반했잖아요. 네. 그것은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걸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똑같은.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근데 그게 십자가가 나오는 그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영어로 들어야 되지 육으로 들어버리면 마치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 자체를 본받자가 돼버려요. 논리가. 맞아. 그러면 바로 반박이 나오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돼가서 자살했어요. 예. 자살할 정도 같으면 시체 달라고 못할까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죽는 것도 안 그래서 그러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려갈 때 주님이 왜 못 버리게 했는가 하면 거기에서 만일에 버려버리면 그 베드로의 행위가 십자가의 공로에 들어버려요. 맞아요. 주님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본받자가 나오지. 그럼요. 본받자가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스데반은 죽거든요. 그럼 그건 왜 용납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스데반은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겠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어떻게 봐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전가는 죽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제- 말하면 주께서 하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이 의로우냐 했을 때는 인간은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성령으로 그걸 성령의 알아서 역사를 봐야 뭐 하시려고 하세요? 어디까지 알아서 요거까지는 성령이 하셨고 요거까지는 사람이 하셨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요. 목사님이 그거를 성령의 일을 지금 무슨 어떻게 하는 걸 일로 보잖아요. 성령은 십자가 피를 증거해요. 지금 박사님의 질문은 어떻게 하는 행동이 성령의 일이다 이래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제 목사님이 여기다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 고백이 마귀로부터 마귀 짓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차라리 안 했으면 괜찮은데 두 분 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등장 인물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는 마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성령이 한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는 그 말이 마귀 짓이라고 해야 우리 것이 이제 그 의롭다고 생각하면 날라버리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럼 성령이 한 분은 그러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리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성령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한단 근데 말이에요. 거기 밑바닥에 그 깔리가 있다 하잖아요. 우리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성령께서 하셨다고 할 때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네. 성령께서 하셨다 할 때는 목사님은 지금 그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방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듣는 거예요. 아니 기생 라합이 민족을 목사님도 그 행위를 가지고 마귀 짓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짓이라는 말에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 짓을 가지고 한 사람은 마귀 짓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성령의 짓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요. 이 답답하니. 여기 넘어갑시다. 일단은 넘어갑시다. 못 알아듣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유대교의 신학을 지금 전혀 못 벗어나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신학 자체가 성경 공부 자체가 다 유대교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못 벗었다는 말은 성령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렇게 목사님은 보면은 자꾸 성령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내어놓으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이제 그 성경 해석이 맞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야 이제 헷갈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오늘 저는 다시 가서 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이제 그렇게 들리면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야 되지 기쁜 소식으로 들려야 되지 기쁜 지식으로 들리면 안 돼요.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들리는지 몰라도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말씀을 하도 다 행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한 사람은 마귀 짓이라고 한 사람은 성령의 짓이라 한단 근데 말이에요. 목사님 방금 설명했잖아. 그 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잘려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자 봅시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빨리 했다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정말 어려운 게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네. 나타났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죠. 세례요한은 지금 이 얘기가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으니까 알아먹어야 되죠. 근데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타내게 했다, 그래 나타내게 이래 들어가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성령 받은 사람만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임을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알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왜 아까 저러냐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알았을 거다라는 때 이제 기존의 신앙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알 거다. 알고 했을 거다.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날아가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누구냐 할 때는 이중적이죠. 1차적으로는 그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남은 자 이스라엘이죠.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근데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주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겹쳐져 있을 때 그러면 주님의 피로 만드신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들이에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랄 때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이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피를 자랑하는 자를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송기철 장로 그 인기 많잖아요. 그 사람이 왕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재용서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엉터리잖아요. 왕이 아니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가야 돼. 사람들이 그래 안 믿어요. 자기를 왕으로 봐버리죠.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왕으로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게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한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글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니까 내가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분이 거꾸로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글도. 왜 이해 안 되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그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 장로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고발당하죠. 또 원래 육체적 이스라엘로 갔어요. 남은 자는 고발당하죠. 왜? 나타내려 했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뭐냐 할 때는 심판이 돼버려요. 그 어떤 심판이 됐을 때는 십자가 지신 분의 심판이 돼버려요. 아, 십자가 아직 안 졌는데? 안 졌다라는 내용도 담아 있고요. 이미 완료성도 담아 있는 게 이 사복음서예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빼버리고 사복음서를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자가 돼요. 그럼 병 고치는 게 주 안점이 되고 십자가를 넣어버리면 죄 용서가 주 안점이 돼요.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애굽 사람들처럼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그대로 내리겠다 했거든요. 그 애굽의 질병 요아샤파라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7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죄 용서하는 의미가 강하죠. 그렇죠. 뭐 1차적으로는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 용서를 어디까지 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버리죠. 죄 용서 받는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건 달라요. 구약적 개념은 이 땅에서 저주가 되어졌는데 죄 용서 받아서 이제 여전히 산 상태에서 죄 용서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죄 용서 개념이라면 이 지금 세례요한이 전가는 예수님이 전가는 죄 용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밖에 안 보여요? 병 고친 것밖에 안 보이죠. 물로 포도주 만든 것밖에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자들의 그 수준은 딱 육에 속한 자죠. 못 벗어나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망에서 십자가의 피로 사망의 생명 옮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말은 맞죠.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물로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를 전한다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뭘 끄집어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을 행한단 말입니다. 거꾸로. 독특하죠. 구약이 날아간 것 같은데 안 날아갔어요. 구약의 신명기 18장입니까? 이적과 기사를 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신약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를 믿자 해요. 성경이 재밌죠. 신명기에서는 거꾸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가 나갔는데 예수님을 격려해서 십자가를 격려하면 나중에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 나오는가 하면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자고 해버려요. 그 이적 행하는 예수, 기적 행하는 예수를 믿자는 겁니다. 그럼 뭘 빠져버려요? 십자가가 빠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어둠에 풀어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덕,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걸 확 빼버리죠. 피공로를 확 빼는 게 그게 악마의 일이에요. 그거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적과 능력이에요. 기적과 능력은 아까 책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를 집어넣은 거죠. 십자가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런 말이 부정적인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해왔죠. 안 해왔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이게 굉장히 순수하고 그건 진짜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당연히 이 성경 아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게 할 때 성령을 빼고 자기가 해석한다고는 절대 안 믿지.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성령에서 딱 생각을 하지.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게 악마적이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까 아모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성경대로 해석했다니까요. 그게 악마의 해석이잖아요. 악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란 말이잖아요. 그 선지자라면 네가 만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 자신에게 먼저 증명해 보아라는 거죠.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 10편 78편 갖고
사람이 떡으로 아느냐 말씀으로 산다니까 말씀을 갖고 와요. 직접. 그것도 말씀이었는데 더 확실한 말씀을 갖고 오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손으로 받쳐 올릴 거다. 말씀을 갖고 와. 예수님 뭐랍니까? 시험하지 말라 하죠. 왜 그런 말씀을 안 들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가져왔어요. 웃기는 게 뭐가면 시험하지 말라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행하는 일은 시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의 기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악마가 원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까 손모 그 장로 마찬가지예요. 마귀새끼예요. 아니 목사님 그 기적 행하던데요. 병 고치던데요. 하늘에서 불은 뭘 내리잖아요. 그 정도 내려야 내가 한번 조금 인정해 줄까 말까. 그래도 저 그리스도예요. 불을 내려도. 죽어서 살려도 그것도 안 돼요. 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백날 살려봐야 또 죽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육으로 난 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육으로 났죠. 그 육을 갖고 지금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본인은 문자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때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스라엘은 이들이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 로마 11장에 나옵니까? 참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로 만든 그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박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구원. 태어나기 전에 사랑받은 자들.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선택받은 자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을 때는 주님의 피로 만들었죠. 그걸 지금 세례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 그 얘기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를 소리잖아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광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내면 사람이면 그걸 알아들을 건데 사람이 없어요. 다 마귀새끼이기 때문에 다 짐승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기껏 알아들어도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자신도 오해를 했죠.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았다 하잖아요. 증거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더라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육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육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 속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활동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들의 육적 속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덜추어지는 과정이 3년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죄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첫째 시간에 다니엘 얘기를 했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잖아요. 역사로 높여져 버리면 깊이가 안 나와요. 그냥 길이만 나오죠. 그러면 그냥 뭐 똑같은 일이 나오지만 그걸 세워버리면 이 파고 들어가는 깊이가 되는데 이게 역사는 이 느부갓네살이 먼저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 놓읍시다. 머리를 제일 밑에 놓고 위에서 파고 들어가면 그 마지막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의 죄의 깊이가 나오는 겁니다. 역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역사를 파고들면 죄의 깊이가 나오는데 그 역사에서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석법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시험을 못 쳤으면 그 다음에 잘 치려면 그걸 반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인간들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체는 역사라는 것은 역사성을 띠고 있지만 이것이 계시가 되어버리죠. 계시가 되어버리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접근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잘 그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이 계시가 되면 인간의 접근법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해석법을 요한복음에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육으로 난 자잖아요. 육으로 났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가로로 눕혀놓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뭔가 변곡점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이렇게 알아내는 거고 이걸
다니엘이 그 예언을 볼 때 묵시로 딱 봐버리면 전체가 파고들 필요 없어요. 전체가 어디를 파고 들어가도 신상이에요, 네, 금신상. 맞아. 전부 다 부정당한. 그럼 뭐예요? 파고 들어가봤자 저의 깊이만 나올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애 일어나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역사를 해석해 나가니까 시간을 갖고 해석해 나가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법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선을 찾고 악을 행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성문에 앉아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계시는 뭐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니까 너거는 어떻게도 살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맞아.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왜 재미있는 표현인가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누가 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요한은 봤죠. 세례 요한은. 예. 그러나 예수님은 봤죠. 그 나머지 아무도 못 봤어요. 차라리 비둘기같이 내릴 때 온 사람이 보게 그 손장로 그 사람도 병 고칠 때 다 보게 할 거잖아요. 그죠? 딱 나오라 이거. 할렐루야 기도원도 보면 강대성이 올려놓고 딱 고치거든요. 네, 반상이 네, 올라가요. 왜? 보고 믿으라 얘기거든요. 예수님 그래 안 해요. 보고 믿으라 할 것 같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때 그저께 내가 인도 영화를 봤는데 하여튼 2.0 영화가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그 미래에 뭔가 그 로봇을 만드는데 그 휴대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셨어요? 그 아들이 그거 좋아해서 같이 네. 그 너무 길죠. 저는 선물이 봤거든요. 15분짜리.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휴대폰을 다 끌어모아가 로봇이 되거든요. 그래서 키가 엄청 커져요. 체육관이 6만 명, 10만 명 모인 그것보다 더 커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야 되죠. 그게 뭐 독수리 나오잖아요. 네. 그 비둘기 반은 사람이 이해된다. 하늘 위에 쫙 날아다니면서 예수님 밑으로 쫙 들어가야 진짜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그분이다. 근데 세례요한 자기밖에 안 봤어요. 예수님밖에 안 봤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네. 봤으니까 그것도 안 돼요. 아니지. 그걸 본다고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보여주고 믿게 해버리죠. 맞아요.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다 했을 때는 자꾸 성령에 대해 오해를 하시니까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해요.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말은 우리는 자꾸 초점을 뭐를 행한다에 두잖아요. 성령께서는 행하게도 하시고 그 최종적으로는 그 행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갖고 책망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처음부터. 이 성령의 일을 귀신으로 생각해요. 신기한 그 힘, 기. 그러니까 도교식으로 기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 육을 갖고 뭘로 변화시킵니까?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에 덕을 선적케 하는 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했잖아요. 그럼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맞아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되면 책망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방언을 주셔놓고 책망을 받게 하잖아요. 십자가를 증거하잖아요. 그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면 성령이 했으니까 그게 성령의 일이야를 주장하고 싶잖아요. 성령의 일 그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을 보내주면 하나 답답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해요. 그러니까 책망 결과물은 책망이 나왔어. 그럼 성령이 분명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왜 사단이 했다 하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했다 하냐 그 말이에요. 결과물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사단이 했다 하고 한 사람은 성령이 했다 하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결과물은 똑같은데 뭐 어떻게 답변해도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줄래도 제가 부족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 부분은 좀 더 봅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하늘로서 내려왔을 때 이 하늘은 어디냐? 이런 것도 어려워요. 공중에 있냐? 뭐냐? 아니죠. 성령이 내리는 곳은 아버지로부터 오죠. 그럼 아버지 계신 곳이 하늘이죠.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삼상천을 생각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위에 계셨다. 보냈다.
이 설명도 설명 못해요. 왜 설명이 안 되는가 하면 우주선탑 올라가 보세요. 삼층천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늘이 나중에 어디로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우편에 오르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우편이 어디예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어디냐고. 분명히 인간들은 묻게 돼 있거든요. 어디냐고. 근데 성경은 우편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보고 있죠. 우편에 서 계시잖아요. 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런 설명들이 불가능해요. 다. 그래. 그런데 이것이 구체화되는 자리가 이 육의 몸의 자리예요. 육의 자리. 이 몸에서 이 말씀들이 구체화되죠.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했을 때는 머물렀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만일에 이 말씀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분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네. 십자가 물에서 올라올 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좀 옆으로 일단 가야 되겠어요.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죽으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죠. 이 물세례 자체가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육신이 되셔서. 그러면 미리 보여줬으면 성령께서 죽음으로 안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내 기뻐하는 자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죠. 십자가로 몰아붙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원해서 가시고. 그래서 그 길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물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물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걸 이제 그 고린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거 이제 죽었을 때는 율법에서 이제 죽었다고 예. 이렇게 설명 들었었거든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성경에서 나오죠. 천남편에 대해서 예, 이렇게 죽은 자가 예, 그 예.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율법의 가운데 어떻게 더 살겠느냐. 이미 죽었는데 이혼했는데 어떻게 더 살겠느냐.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본성이 자꾸 율법에 대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죽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죽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율법과의 관계성 속에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할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럼 왜 비둘기냐 할 때는 성경을 비둘기 다 찾아보면 뭐 비둘기 제물이 나오고 뭐 비둘기 같은 내 사랑하는 자야 뭐 아가새니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비둘기를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놓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끄집어내는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고 두 번째는 갔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비둘기, 그 노아 홍수 심판 때의 비둘기는 홍수 심판이 끝났다는 차원에서의 비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모양으로 임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심판 속에 구원을 표현할 수 있겠죠. 표현을 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왜 비둘기같이 임했느냐라고 하려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 주는 생명의 주도 되고 지옥 보낸 심판의 주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가 되고 심판의 주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죠. 그 죽으신 분이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얘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을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보내주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기적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전했던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적과 예수님을 표적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한 이유가 있어요. 기적으로 믿는 자들은 지옥 가라 이 얘기거든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라내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기 작업을 하는데 인간들은 그 표적을 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걸 봐요. 그러면 성령 받았으니까 아까 손 장로 그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의 능력으로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성도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은 표적이죠.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증거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분명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자면 영생이 없다 했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이제 뭐 매번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심을 전제로 이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귀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 큰 덕을 경이로우신 덕을 선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경이로운 덕을 선전하려면 주님이 한 일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적을 이야기하잖아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복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내용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행위들이.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조차도 예수님을 살해하는 행위예요. 미워하는 행위예요. 저기 꿍꿍이가 따로 있잖아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성령을 받으면 오히려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영웅들처럼 그 인도 영화의 뭐 제목이 모르겠지만 그 나오는 그 영웅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니까 마치 어때요? 야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왔다 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없죠. 그 마귀가 어디로 갔다 있어요? 사람들이 갔다 있죠. 사람들의 반응.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기적으로 이해하여서 임금 삼으려는 이 모습이 악마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오셔서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행하는 모든 말씀과 그 표적들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그들은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할 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는 말은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다 가미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꿈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이해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십자가가 최종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십자가 최종 자리죠.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물세례로 시작했다가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물세례로 시작했다가 성령 세례로 끝난 거예요. 불세례로 끝나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성도는 거꾸로죠. 불세례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물세례같이 가는 거예요. 육이 죽으니까. 왜냐하면 불세례는 이미 둘째 사망을 먼저 당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이미 지옥 갔다 오셨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잠뿐이에요. 자다가 깨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면 주무시는 거예요. 자다가 잘 일어나면 돼요. 그러한 어떤 그 상황에 놓인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성령이 머물렀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 되시면 증거할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육으로 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모습을 뭘로 봐요? 마귀가 보는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 육적 안목과 영적 안목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나지 않는 자들은 육적 안목뿐이에요. 제자들이 이 두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 육적 안목과 영적 안목과 육적 안목과 영적 안목이 어떻게 부딪히는가 이 내용을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저쪽으로도 볼 수 있고 저쪽으로도 볼 수 있고. 왜?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게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느니라.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성령이 뭔지 아느냐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성령이 내린 거는 봤어요. 비둘기같이 내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세례요한이 아느냐라고 할 때는 구약적 의미죠. 구약에서 성신을 받았을 때 사사기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신이 임한 가장 잘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초능력적인 능력을 보이죠.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개판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 뭔가 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예언도 막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 성령이 내려서 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을 때 그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을 때 성령 세례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딱 누구 수준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은 성령에 대한 이해는 구약적 개념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을 다 깔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적 이해를 안 깔면 이해가 안 돼요. 기껏해야 해석을 잘했다 하는데 구약적 그 유대인의 해석밖에 안 나와요. 세례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을 때는 십자가를 생각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이 십자가로 보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거잖아요. 성령 받은 분이 어떻게 저주받는 자리로 가요? 이 모순이잖아요. 상업 모순. 아마 교수들한테 이런 걸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못해요. 성령 받은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성령 받은 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능력을 입어야지. 예.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이 서로 모순적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했을 때는 그 모세 이야기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모아오라 하니까 68명이 모였습니까? 두 사람은 그 장막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나머지가 뭐랍니까? 저쪽에 사니까 요수아가 와가지고 모세님 저 인간들 모세 말도 안 듣고 당신 말도 안 듣고 지도자 말을 안 듣고 지금 자기 장막에 있으면서 예언하고 앉았습니다. 거막에 왔어서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모든 백성이 선지자이기를 원한다 하죠. 그걸 이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알고 있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할 때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이 있습니까? 모세가 예언한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예언한다는 말은 예언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성도들은 예언을 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 안에 성도는 휘말리게 되죠. 그 예언은 이건 이제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고난받고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결국은 성령을 받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된 거예요.
성도들은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야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죽었다 얘기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거치지 않고 모세의 그 예언을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모세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실 모세도 핍박받았거든요. 모세 혼자 맨날 모든 걸 다 덮어쓰잖아요. 그렇게 짜증나니까 하나는 못하겠다고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가했노라. 아무리 전가해도 세례와는 한계성을 갖죠. 이 한계성을 갖고 육적인 걸 갖고 주님은 영적으로 바꿔치기 해버리죠. 나중에 이것은 성령 받은 이 세례와의 제자라든가 이 사도들 그리고 성령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하죠. 육적으로 접근했는데 육적으로 접근하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다. 그 죽인 분이 심판 주가 되셔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십자가를 갔듯이 똑같이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인 만드시는 그 상황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받는 시대 아닙니까? 어디 있든지 핍박, 복음 자체가 환영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한가하게 팔짱 끼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주님의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로서 자기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일치되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복음이.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안 보이게 된다면 이 내용은 복음이 안 돼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